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힘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사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가는 백성들의 소유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두고 똘똘 뭉쳐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유대를 잔인하게 정복하고 유대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자치권도 주고 가급적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란의 소지가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반란을 진압을 했고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49절 50절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이야기를 하지요. 소위 너희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죽이면 그 백성들이 무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사악한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아주 잘못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악행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은 그것이 의냐, 불이냐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보다는 좋고 싫음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어떤 악과 거짓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도의 간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하는 이 나라가 독립된다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나라 독립을 위해 그는 싸웠습니다. 정말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눈 한번 질끈 감고 거짓말 한마디로 나라가 독립이 된다 해도 거짓말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의냐 불의냐를 묻지 않고 나라가 무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불의에 세운 나라와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은 사이비이고 곧 무너지고 맙니다. 의와 진리 위에 세운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죠. 가야바는 지금 의냐 불의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평화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를 않고 현재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든지 대제사장의 권좌를 계속 누리고자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에서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민족을 지키고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야바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무엇이 안정을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교훈입니다. 가야바는 인간적인 지혜를 내세우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신앙적인 지혜가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어리석은 길을 가는 듯해도 그것은 참 지혜의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굉장한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야바의 허튼 소리가 예언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디까지나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그들이 안녕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의도인데 결과는 한 사람이 죽어서 만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미리 가야바가 말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해석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야바의 어리석은 지혜고 나쁜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의 이 해석을 보노라면 믿음으로 듣는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폭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한의 귀한 신앙을 참 배우고 싶습니다. 어제 54절 이하에 보면 가야바의 발언 이후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떠나 빈들 가까운 곳으로 잠깐 나와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적절한 시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6월절 잔치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참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참 지혜자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이 어떠한 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게 하시고 가야바와 같이 결정하지 말게 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오늘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